안녕하십니까?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사야에서는 이제 여기 말고도 27장에 보면은 또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망가진 포도원, 또 망친 포도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포도원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해서 비가 오가지고 3월까지 이렇게 이른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 같은 거 이때 겨울에 자라지 않습니까? 밀 같은 거 그거 자라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4, 5월 달부터는 이렇게 다시 10월 달까지는 비가 안 와요. 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건기 동안에 이제 건기 마지막 7, 8월에 아주 더울 때 그들이 이제 포도를 이렇게 따서 그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포도나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여기 안산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안산에는 대부도 포도가 있겠지만 더 가까운 데는 시흥포도가 있었어요. 시흥포도. 기억나십니까? 저 정왕동 말고 저쪽에 어디죠? 저쪽에 외곽지에 있죠. 외곽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길 옆에 이렇게 가을쯤 되면 이렇게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길에서 팔고 원두막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기 시흥포도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많이 쓰고 아파트도 쓰고 공장도 쓰고 하다 보니까 포도 농사 짓는 것보다 집 짓는 게 나으니까 다 이렇게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아쉽지만 포도가 굉장히 추석 전에 여름에 이렇게 방학 끝나고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는 약간 배열이 독특합니다. 왜냐면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언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가 30세에 이렇게 부른 어느 때인 것이 확실히 나오는데 1장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와요. 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왜 이사야서의 배열이 이럴까 저도 많이 궁금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모스의 아들인데, 아모스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아모스인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고, 영어에 보면 영어는 AMOS는 아모스고,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AMOZ예요. 그러니까 아모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모스 이렇게 썼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이름을 쳤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근데 성경에 이사야와 똑같은 의미가
또 있어요. 누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 그죠? 이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고,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 아모스가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책을 이렇게 읽으면 아주 도통한 아주 귀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그 신학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많이 인용했고, 또 뭐 이렇게 그 신약에 있는 그 마태도 많이 인용하고 해가지고 이사야의 그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또 많이 알려진 그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이사야 말씀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 1장 1절에 보면 네 선지자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아들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장기간 이렇게 사역한 그 선지자로서 했을 때, 근데 그 부르심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죠. 역대하 26장 여기 놓고요. 역대하 26장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20절, 22절 이렇게 보면은 우시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약 52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강병으로 키운 그 훌륭한 왕인데, 이제 말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보면 마음이 교만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을 옆으로 제껴놓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인데 말년에. 그런데 2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이게 지금은 문둥이라 안 돼 있죠? 그 문둥이 제가 옛날 성경이라 그래요.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아의 수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둥병으로 약 몇 년 동안 있다 살았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한 9년 내지 11년 정도 됩니다. 9년 내지 11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 그 아까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별궁에서 있는 동안에 아들이 그 치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죽어야 그 다음에 후계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담과 함께 우시야가 왕궁에서 성물을 벗지만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 6장에 나왔나 이렇게 봤을 때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본 것이 이사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하니라. 그러면 이사야의 직업이나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궁정 사관, 왕의 사관이죠. 그래서 궁전에서 사관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왕궁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신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시아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왕이 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문둥병이 이마에 발해가지고 별궁에서 거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굉장히 훌륭한 치리를 한데도 불구하고 저 왕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이제 이사야의 그 영안이 더 열려서 하나님 보좌까지 이렇게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사야는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열린다 보니까 다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훌륭하고 그 왕이 이제 굉장히 농업도 잘하고 병사도 많이 키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러니까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구유가 뭡니까? 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도 짐승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을 아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한탄하는 것이 그 이사야 1장의 그 내용. 우리 한번 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마치 법정 같잖아요. 법정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겠죠. 법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심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고소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와 같아요. 근데 옆에 하늘과 땅은 배심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과 땅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500년 도읍도 그냥 있다 그러고 변한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안산에 살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옆에 보면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옥상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야, 홈플러스의 역사도 30년밖에 못 되는구나.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나무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땅속에서 일어난 나무는 회사가 망했는지 없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사실도 모르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는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러니까 자식 키웠는데 자식 키우려면 얼마나 노고가 들어갑니까?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끝이 납니까? 계속 장가들 때 또 장가들고 나서 또 계속 자식이 염려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해야 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여기 그들의 마음이 뒤에 보면은요, 이 눈이 가려져가요. 눈이 가려져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게 해주고 눈을 가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이 귀가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소경이 됐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도 그들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듣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배반한 거죠. 얼마나 부모 몰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소가 있잖아요, 소. 제가 어렸을 때 소를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소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밤에 되면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 소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요. 왜 그렇죠? 주인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워워 쓰고 이래이래하면 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도 열려가지고 소가 마차 끌 때 이렇게 아마 일할 때 주인의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소를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이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나귀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고집세고. 그런데 뭐만은 알아요? 밥을 누가 줘요? 주인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도 밥그릇을 채워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주거하는 공간, 이게 누가 주신 겁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겠습니까? 굉장히 슬픈 사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권을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제 발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아프리카 친구들 와서 보니까 우리가 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게 다 무슨 막 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왜 갖고 싶은데 고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갔는데 하루 일당이 우리나라 돈 1,000원, 이게 1,0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사는데 북한은 그거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탈북을 했잖아요.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우리 성명수 회장님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못 오지만, 근데 그들 가운데 누굴 만났냐면 선교사들을 만나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합장해가지고요. 한국에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보면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냐면, 그들은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 뭐가 비자나 이런 심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들을 이렇게 방으로 모셔가지고 그는 생판
도 못하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 읽겠죠. 그래서 신약은 하루에 한 번 읽고 구약은 뭐 한 2, 3일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100번을 다 읽고 나면 그들의 이제 그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이제 이 학생들이 그들이 그 훈련 읽어주는 처음에 밥 주니까 그 보호 주니까 그래서 읽는데 나중에 한 50번 정도 읽으면요 질문을 한대. 질문을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덜 읽었다. 100번만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100번 읽으면요 나중에 질문할 필요 없대. 다 이해를 한대. 그 중에 이제 한 20%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성경이 없습니까? 뭐 비디오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은 유튜브니 뭐 그냥 성경책이니 집에 10권도 대여섯 권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이렇게 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번영을 이뤘어요. 52년 통치에서 40 몇 년 이상을 50년 가까이를 그 번영이 이스라엘 뭐가 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그 여기 앉아있던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 세대에는 이게 우리 그 부모 시대와 단연히 달라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며 물러갔도다. 만홀이란 말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말이 나오죠.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종자 씨, 그 다음에 자식. 근데 이 백성, 나라, 종자, 그 다음에 이 자식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금 같은 내 자식, 그죠? 깨물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맞죠? 우리 아이들 아까 꼬맹이들이 아주 막내가 아주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기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죠? 범죄한 나라.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들 앞에 뭐가 붙였어요? 범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선교하는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가 많은 나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산 동부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빛을 발하는 교회 아닙니까? 맞죠? 전도하는 교회, 그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 또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교회 우리 이름을 붙이면, 제목 이름 붙이면. 근데 여기 나라가 범죄한 나라는 뭐가 같아요? 세상에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뇌물 없이 행하는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어느 나라라고 그러죠? 북한이네, 북한. 한국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북한이 뇌물 없으면 도저히 뭐가 안 된대요. 우리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전화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주차권도 막 무료로 주고 거기 하면은 그 음료도 막 넘치지 않습니까? 만약 잘못하면 큰일 나요. 눈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근데 북한은 돈 없으면 가난한 찢어진 가난한 나라에서 돈 없으면 뭐 행정 못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북한은 이 세계에 망할 순위 중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은 뭐죠? 죄가 있던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23절에 22절에 21절,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더니 이제 셀뿐이었도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이제 거하고 그 다음에 22 식기가 되었고 은은 원래 화폐였고 그 당시 화폐였거든요. 경제를 식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의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불순물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적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그 다음에 고아를 외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뇌물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종자요 행하기 그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죄악에 행하기 종자요. 그러니까 이 종자 씨가 아주 그림을 눌러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들 낳을 때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착한 일을 했나요? 그 일대도 안 돼가지고 그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탓하고 이렇게 악하다고 하지만 이 사실 이사야서 얘기는 오늘날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3절에 보면 아까 나왔죠. 고아를 외여 신원하며 이 신원하는 원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고아생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고아를 위해서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이 과부의 그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데려 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의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술객이 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탕원을 이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다. 단 사람이 아니고 너희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요.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여기 보면 이 가옥에 가옥을 건다. 그 다음에 전투에 전투를 한다고 오늘날에 따지면 뭐예요? 부동산 투기잖아요. 부동산 투기. 우리는 뭐 남이 부동산 투기 좋아한다 하지만 저도 좋아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 사고 싶거든요. 아파트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땅 사고 싶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행악한 종자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를 적응하면 이게 잘 맞아요. 100%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의 얘기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사야 5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의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포도원 아까 기회라고 했죠. 근데 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상류로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려면, 만들려면, 개간하려면 뭐가 장애입니까? 우리가 개간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돌이잖아요. 돌을 옮겨야만이 뭐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캐는 게 쉬워요? 이제 이것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제거했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안산동복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그 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장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16년이에요. 16년 동안 해가지고 6년 동안은 싸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가 왜 6년이라고 그렇게 했냐면, 갈렙 나이 보면 알잖아요.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자기 나이 몇 살 나옵니까? 85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덩창 갔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잖아요. 근데 그 이미 1년 지나고 나서 2년째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기간에 싸움은 몇 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싸움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고 다 강도 말리고 하게 하시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극상품 포도는 뭡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는데 그 중에 또 뭘 세웠어요? 망대는 뭡니까? 그 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초 서는 데잖아요. 보초 서에서 왜 보초를 씁니까? 적군이 사람들이 도둑이 올까봐, 짐승들이 와서 해칠까봐 망대 해가지고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밤에도 이제 자지 않고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은 뭡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돌 있죠, 돌. 아니면 나무, 돌 같은 데다가 그 정으로 해가지고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술을 이렇게 그 발로 이길 수 있도록 항아리, 큰 돌 항아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돌을 쪼개가지고 항아리를 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다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기대를 한 거예요. 술집을 맺는 거는 풍성한 포도를 딸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수확을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료수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뭐가 됐습니까? 들포도. 원래 제가 그 어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는 어떤 포도냐면 여러분 냄새 난다는 걸 뭐라고 하죠? 지독한 냄새 나는 거? 스컹크 아시죠? 스컹키. 그러니까 스컹크 같은 냄새가 나는 거 아니면 영어에는 스텐치라고 STENTCH란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역겹잖아요. 아까 허물진 백성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이들을 쫓겨내고 담을 허물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 담을 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방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고 북은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할 이후에 한 150년 정도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끌려갈 나라의 메르케더들이 가옥을 짓고 진토에 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이렇게 이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끌려갈라 땅이 있어도 쓸모없는 땅인데 가옥이 있어도 살지도 못하고 이런 땅인데 너희들이 왜 그 이스라엘 당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없어질 존재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름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유다, 그죠? 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인가 12장인가 13장에 보면 징계가 나오죠. 징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가끔 가지만 얼마 전에 대부도에 이렇게 갔는데 몇 번 갔어요. 근데 갔는데 칼국수를 이제 먹고 싶어요. 칼국수를 먹고 싶어. 대부도 칼국수에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 할머니 원조 할머니 토 20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그 맛있는 대부도 칼국수를 먹자고 원조 할머니 몇 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옛날에 내가 저기 갔었는데 할머니 살아 계시겠지 해가지고 갔는데 칼국수가 나오는데 이건 여기 있는 칼국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원래 대부도 칼국수는 지금 식사 시간 다 됐는데 그 전에 끝낼게요. 대부도 칼국수는 그 바지락을 다 꺼내요, 그죠? 내용물을 꺼내가지고 그걸 바지락 국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수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칼국수 이렇게 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척척척척척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다른 거 없이도 그 자체의 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열무 있잖아, 열무 그 여름에 먹는 열무 그거를 겨울에도 나와요. 거기는 대부도에 가면. 근데 지금 그 신세대의 그 며느리는 그걸 전수를 못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쉽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바지락 그 껍질째 있는 거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저는 그렇더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옛날 그대로, 그죠?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그 신약 시대의 모델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그 유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유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지키는 안산동보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